잠언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미련한 자의 입.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죄인, 악인을 비교하여 말씀해주고 있죠. 그들의 비교적 특성은 어떠한가? 6절 말씀이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다. 악인의 입은 독을 품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 의로운 생각이 항상 머리에 가득하겠죠.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부터가 항상 의롭고 거룩한 것에 맞춰져 있죠. 그런 사람은 절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될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 그리고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죠.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 머리에 복이 많다. 생각이 복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악인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정욕과 교만으로 가득하죠. 그것이 곧 입술로 나타나겠죠. 언어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남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입술이 악인의 입에는 독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독. 이것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도 잘 나와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말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 악인의 특성이 뭐냐? 이제 입술로 나타나잖아요. 열린 목구멍, 혀는 속임을 삼고 독이 있다. 독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죠.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주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생명이 없다.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사실이기도 현실적인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절대로 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주장들 잘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근본적으로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죠.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 칭찬이다.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그 의인을 기념할 때 그랬으니까 의인이 살아간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의인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는다. 썩는다고 하는 것은 다 잊혀지고 만다는 의미고요. 잊혀져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악행들이 이 악인의 이름이 악은 평소에는 다 감춰져 있기도 하죠. 하지만 반드시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고요. 썩는다는 건 사망이겠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악인의 이름이다. 이 이름은 삶을 의미하는 거겠죠. 악인의 삶은 정체성과 삶일 테니까 썩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이 또한 진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좀 돌이켜보고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거조차도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의인이 뭐냐? 의의 기준이 뭔데? 이게 참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뭐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그런 것 같으나 결국 그 이름은 썩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계속 입술을 강조하네요. 입과 마음의 관계.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계명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 이것을 잘 받아서 순종한다는 뜻이겠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생명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입이 미련한 자의 말은 그러니까 계명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계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또 묵상해 볼 수도 있겠죠. 마음이 옥토와 같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옥토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죠. 뭐 악인은 그 자체가 교만이니까 하나님의 계명, 명령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옥토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악인들은 그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가 없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이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만큼 언어 생활이 매우 중요하죠. 말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만큼 우리의 언어 생활은 입술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계명 명령이니까 그것을 잘 순종하려고 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니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되고. 이건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중요한 관계예요. 또 굉장히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 평소에. 뭐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미련하면 결국 입술이 미련하니까 멸망으로 가는데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 말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사람들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뭐 말과 글도 비슷하겠죠. 어떤 글을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으로 미련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를 알 수 있겠죠.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바른 길, 지혜로운 자죠.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가는 거예요. 정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언제든지 걸음이 평안하다 그랬잖아요. 평안이 올 수밖에 없죠.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담대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인데 우리 인생 여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련과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평안을 잃어버린다. 자, 이것을 잘 묵상해 보세요. 평안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 근본적인 길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 여정에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비바람도 친다고요. 그때 마음에 두렵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쌓입니까? 그러면 자꾸 상황만 보지 말라 그랬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굽은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거 점검해 보면 알겠죠. 오늘 말씀 보세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 좋은 일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아요. 담대하거든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고 비록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렇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도 함께 받는 것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평안이 있다. 그래서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는 굽은 길,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틀림없죠. 그래서 굽은 길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드러난다 그랬어요. 드러난다. 그러니까 굽은 길이라고 하는 건 죄악된 길인데 이게 다 이 죄악들은 은밀한 중에 행해지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드러난다 그랬어요.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모든 삶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굽은 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드러나요. 안 드러날 것 같잖아요? 네. 그게 드러난다고. 만천하에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을 때,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숨겨질 거야.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법을 어기죠. 적당히가 아니라 뭐 완전히 어기는 사람, 권력과 힘을 가지면 더 큰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 이건 숨겨질 거야. 반드시 드러나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숨겨질 리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러니까 함부로 악을 행하고 굽은 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담대하죠. 죄를 지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도 잊지 말아야죠. 드러나서 상한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바른 길. 이게 참 쉽지 않죠. 바른 길로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굽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한번 죄짓고 눈 감으면 권력과 재물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 거야. 스스로 다독이면서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뉴스로만 끝날 게 아니라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 주는 메시지가 뭔가? 교훈이 뭐지? 잠언서를 보면 아주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모르잖아요. 가르쳐야죠. 이걸 깨닫는 저희들은요,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반드시 드러난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어려서부터. 그냥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해도 세상에서 힘을 갖고 칠세와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가르치니, 교육이 참 심각한 문제죠. 세상 교육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로 가르쳐야죠. 10절에 눈짓하는 자,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이 눈짓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계와 공모로 악을 꾸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짓하는 자, 은밀히 작당하는 자, 눈짓하는 자예요. 남을 속이는 거죠. 또 죄를 눈 감아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 이게 눈짓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당하게 돼서 근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켜요. 근심거리를 만들게 한다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은 미련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겠죠. 여기 또 입이 또 나오잖아요. 입술. 입술이 그만큼 중요해요. 말이. 미련한 말을 하게 되고 결국 멸망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근심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의인들은.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의인의 삶은 언제나 화평케 하는 자이죠. 화평케 하는 자.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평안이니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가게 함으로써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냐, 근심을 끼치는 자느냐 아니면 화평케 하는 자인가. 자녀들 역시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녀냐 참된 화평을 주는 자녀인가 보세요. 어떻게 해야
근심을 끼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고 정직하고 의를 가르쳐야 돼요.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굽은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평안하게 만드는 길이고, 그럼 부모들이 먼저 그 길을 가야죠. 굽은 길과 바른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볼 때 모두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평안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소중한 가치라는 거 잘 알죠? 아무리 부와 영광을 누려도 세상에서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항상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고. 미련한 자는 결국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으니, 저희들을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되어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이죠.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샘, 악인의 입은 독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언어네요. 입이네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있어서에게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 악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건 아주 분명한 진리죠. 의인의 입.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하죠.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안다. 근데 그게 뭐냐? 입술이다.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언어 생활이 사실 우리의 삶 전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교제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말인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 말은 언제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고,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의 영신 성령으로 항상 지켜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도 항상 조심하고, 또 말을 듣게 되는 거니까 그 말을 들을 때도 잘 분별해서 아닌 것은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만, 또 잘못된 말을 들으면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언제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의인과 악인의 삶의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의인은 바른 길을 가지만 악인은 굽은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멸망과 사망 혹은 생명이라는 거 잊지 말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